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리브가의 기대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언약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언약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이고 그것을 예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또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는 이 언약의 복, 이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승받은 이 언약의 복을 축복한 그것 때문에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샤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은 적극적인 미움이에요. 적개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것과 그리고 창세기 49장 23절에 그리고 창세기 50장 15절에 그래서 두 번은 요셉에 관련해서 이 샤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그리고 야곱에게 한번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적극적인 미움으로써 이것은 적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다. 10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자신의 과실로 인해서 자기 책임 하에 장자권을 넘겨주고 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사실 이 축복을 받은 야곱 자신이라고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 야곱 미워하지 않을 수 없죠. 집안에서도 이렇게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얼마나 큰 미움이 일어납니까?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미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 죽이기까지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심중에 이게 마음속에입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스스로 혼잣말을 한 거죠.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었즉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뭡니까? 너 이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결심을 한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원한에 사무쳐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어떻게 이 내용을 리브가에게 들려졌는지 리브가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이것은 성경에 심중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한 거거든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이게 리브가에게 들렸다.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아주 은밀한, 실제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굉장한 범죄이고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야기했을 리가 없어요. 만약에 에서가 누구에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전해졌겠죠.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랬다면 누가 말했다 이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리브가에게 들렸다 이렇게 수동태를 써가지고 어떻게인지 몰라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일들은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대책,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도모한 거죠. 그게 이제 그 말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나의 오라비인 라반에게로 가서 피신해 있으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야곱에게 이야기한 내용, 그러니까 42절에 이르되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그 이하 내 형에서부터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그 안을 풀려 한다 하면서부터 이제 45절까지 이것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말이죠. 그의 아들 야곱에게 한 말. 그래서 이 말이 7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7개의 동사는 첫 창조의 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리브가 생각에 완벽한 계획이에요. 완벽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가 한을 풀려고 한다. 한을 풀려고 한다. 두 번째가 복종해라. 내 말에 복종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복종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일어나 달아나라. 일어나 달아나라. 여기도 두 개의 일어나는 것과 달아나는 것 두 개의 동사입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동사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나 달아나라. 그리고 네 번째가 머물러라. 머무는데 며칠간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몇 년 동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며칠간만 피신해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라 며칠간 그와 함께. 그러니까 라반 집에 가서 며칠 동안만 있다 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언제까지냐? 그 며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야곱을 자신의 오라비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그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인데 그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러니까 45절에 첫째로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릴 때까지.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리브가는 며칠이면 된다고 본 거죠. 며칠만 지나면 지금 뭐 에서가 저래도 며칠만 지나면 뭐 진노 그 화를 누그러뜨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한 거 금방 잊어버릴 거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서의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에서의 성격이 확 하고 다혈질이고 합니다만 또 보면 어떻게 해요? 쉽게 화가 풀리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팥죽 먹을 때 뭐 장작고 밖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큰아들 장남인 에서의 성격을 아니까 며칠 지나면, 그러니까요, 에서의 심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욱하는 뭐 이런 거는 있지만 또 성격은, 또 심성은 착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내 동생을 또 뭐 그럴 수 있었는가 이렇게 하면서 돌이킬 수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겠는 거죠. 이 훗날 이제 돌아올 때 400명을 거느리고 예서가 찾아올 때 여기에서 예서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컨대,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분명히 예서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때 400명을 데리고 나올 때 에서는 뭐 이렇게 죽일 생각이 아니었죠. 이미 에서의 마음은 누그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지레 겁먹고 이제 막 종들 보내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며칠이면 그 분노가 풀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에서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축복권을 뺏기고 또 상속권도 뺏겼을지라도 며칠만 지나면,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에 욕심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도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며칠만 지나면 이제 에서가 분노가 풀릴 거고, 또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또 잊어버리고 또 사냥하러 다니고 또 이렇게 할 거니까, 그때가 되면, 그게 이제 며칠이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내가 보내겠다. 그리고 불러오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타, 어찌 하루에 둘을 잃겠느냐. 이렇게 7개의 동사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지금 리브가가 생각한 거, 며칠이면 될 거라고 한 거, 며칠이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 그리고 6절에 6절이 아니라 여섯 번째 45절의 끝에 거기서 너를 불러오리라. 이제 미래이지 않습니까? 불러오겠다. 미래의 일인데 여기를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러오리라. 이게 딱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소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거기서 불러오겠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확실한 약속을 담보해서 반드시 너를 데려올 거다. 언제 며칠 안에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소망이기보다는 이거는 리브가의 기대였고 리브가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며칠만 라반의 집으로 가서 피신해 있으면 이 모든 상황이 진정이 되고 다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 이것은 리브가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확실히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게 이제 살아서 보는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다시는 살아서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뜹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어머니하고 이렇게 함께 지냈던 그 지난 날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되고, 이제는 죽음 뒤에나 죽고 난 뒤에나 볼 수 있는 이런 일인 줄 알지 못했죠. 리브가가 바랐던 것은 그겁니다. 마지막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은 야곱이 죽지 않는 것이고, 근데 야곱이 죽지 않고 사는 게 목표인데, 만약에 야곱이 죽게 된다면 에서도 온전치 못하죠. 왜요? 형제가 형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존속 살해는 고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용서되지 않는 죄예요. 가족 가운데 형제가 형제를 죽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에서도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동시에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리브가는 그래서 야곱을 살리는 것, 그리고 또 큰아들 에서도 죽지 않고 살리는 것, 두 아들을 살리는 게 목표입니다. 살리는 게 목표예요. 사는 게 목표예요. 뭐가? 육체의 목숨을 살리는 게 목표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의 그 음모를 전하고 피신시키고, 그래서 리브가가 세운 이 계책, 이것을 7개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리브가의 이런 계책이,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을 지금 구원하려고 하는 건데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가 이렇게 나타낸 거죠. 리브가가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이것은 실제로 야곱이 지금 잠깐 에서로부터 죽음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뭐 그 전에 리브가가 자신이 먼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임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요, 이 리브가의 이런 계획과 이 목표, 이 희망, 이것은 첫 창조 세계관에 매여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결국에 이 창조 세계 전체가 불에 태워져 풀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며 불완전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고 칩시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은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은 쇠하여지고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또 일시적으로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리브가는 창조수 7을 통해서 7수를 통해서 모세는 리브가 나름대로는 완벽한 계획 그리고 자신의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계책을 세웠지만 그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원했던 그것은 실제로 바랄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원한 것이다. 그럼 사실 지금 모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었다는 거죠.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야곱과 에세 또 자신과 남편 이삭 사이에 있었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었지, 이렇게 피신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 창조적인 이런 구원 계책은 이것은 잘못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리브가 생각은 잠깐 이것을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게 살 길을 택했지만 결국은 죽음의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뒤로 야곱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또 그 쓰라린 아픔을 또 겪게 되거든요. 외삼촌 라반한테 이용당하고 거기에서 또
라반을 속여야 되는 그러한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되잖아요. 물론 그 중간의 여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첫 창조적 세계관, 첫 창조적 구원관이 아니라 재창조의 세계관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치환해서 영적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들을 접근해요. 풀어갈 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이지 그저 이 세상의 사람의 일로 그렇게 접근해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그 끝을 하나님 나라에 두시고 그것을 위하여 생기는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 사이에는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는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 하지만 리브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왜요? 두려웠거든요. 아들 야곱을 잃어버릴까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의 자리가 사실은 믿음이 요구되는 자리인 것이고 그 두려움 속에서 생겨났던 절망, 두 아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 절망, 거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봐야 하는 거죠. 우리의 희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저희들의 희망사항을 따라 살게 마시고 소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희망을 버리고 소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저희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지라도 믿음으로 소망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